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룬 야곱이 이제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낯선 도시에 뭐 화려했을 수도 있고요. 그 이방 신을 믿었던 그들을 땅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이제 추장 세겜이라고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붙잡혀서 겁탈을 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도 뭐 양심이 좀 있었는지 이 세겜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룻밤 만에 그 사랑이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딸을 이제 딸과 결혼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그 당사자하고 이제 야곱을 찾아오는 그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빠도 아빠겠지만 그 오라비들 12명의 오라비들이 있잖아요. 그 오라비들이 아주 흥분을 이제 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제. 근데 그들이 뭐 대단한 부족이니까 여기는 뭐 식구들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결혼을 허락하는 척하면서 한 가지의 조건을 달죠.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스토리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고 싶어도 그냥 보낼 수가 없다. 할례를 행해야, 뭐 할례가 포경 수술이잖아요. 할례를 행해야 우리 딸을 시집 보낼 수 있으니 너희들의 청대로 딸을 주겠다. 대신에 그 세겜뿐만이 아니라 그 부족 전체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우리랑 같은 민족이 되는 셈 되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딸을 시집을 보내겠다. 이제 그런 조건을 내걸었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딸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 부족 전체가 다 할례를 받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근데 뭐 대충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그 당시에 무슨 마취를 하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생쌀을 그것도 생식기에 생쌀을 그 성인의 그걸 그냥 자른다는 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최소한 뭐 하여튼 뭐 몇 주를 갈 텐데 그러고 나서 정말로 그렇게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뭐 걷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레위 시므온과 레위 그 셋째 넷째 아들이죠. 야곱의 그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원수를 갚은 거예요. 그들이 전투력을 상실했을 때 그냥 달려들어서 모든 그 세겜의 부족들을 이제 죽여버린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그냥 조용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세겜은 그 한 부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맹을 맺은 연합군대가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그들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이런 연맹을 맺은 족속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야곱이 그걸 시킨 것도 아니고 그 오라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문제를 막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를 겪게 돼요. 그냥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냥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원수를 갚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 그냥 다 도망을 가죠. 세겜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는 장면은 우리가 이제 내일 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왜 이런 위기가 왔는가, 왜 이런 엄청난 위기가 야곱의 가족에게 왔는가 하는 것을 잠깐 좀 봅시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 원수를 갚은 행위죠. 물론 디나가 겁탈을 당한 것은 굉장히 억울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부족과 부족 간에 그들이 어쨌든 사과도 하고 딸을 달라고 이제 그랬을 때 할례를 조건으로 내걸고 나서 사실은 그건 핑계였고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약 위반이죠. 서로 이제 사돈을 맺자라고 한 것이었는데 원수를 갚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복은 보복을 낳습니다. 그렇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그거는 끝없는 원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누군가가 그것을 용서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보복을 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한 대로 너희들이 갚으리라가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억울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도 있지만 뭐 용서가 쉬운 건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다 하는 것은 기억해야 돼요. 하고 못하고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인격의 수준일지 몰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 용서해야지. 근데 아직 내 인격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뭐 그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족 속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러면 뭐 저 같아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막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정신이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라면 여기서 용서할 수 있는 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더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세겜성에 정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성경에 대한 줄거리를 조금 아셔야 될 텐데, 세겜성에 정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장면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그러시냐면 베델로 가라 그래. 베델. 세겜은 베델에 가기 전에 있었던, 살짝 옆으로 빠지면 있었던 큰 성읍이었습니다. 베델은 성읍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주 작은 그냥 마을 정도였어요. 근데 이 세겜의 화려함에 빠져서 세겜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이 내용을 의역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이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상에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믿고 있었던 그 세겜 땅에 가서 그 화려함에 정신 빠져 있을 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 베델로 가는,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장소였잖아요. 광야에서 정말 그 환상을 보고 내가 나중에 여기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베델이 되잖아요. 그 여기 나중에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했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성인이 이제 더 부자가 되었던 이 야곱이 세겜에 가서 정착하려고 했었던 이 모습, 결국엔 이 화를 당하게 되었던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곳에 있게 된다면 결국엔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또 저기에 나오죠. 그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 롯이 화려한 성을 찾아서 가죠. 소돔과 고모라 성, 굉장히 화려한 성.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졌을 때에 롯이 그 화려한 성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러나 그 성이 멸망하게 되고 큰 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화려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기도하고 결정했다면 내가 베델로 돌아가야지,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갔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아마 갔었을 텐데 눈앞에 있는 이 화려함에 현혹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여러분 꼭 오늘 말씀 속에서 잊지 말고, 우리가 늘 어떤 선택의 순간 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살펴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디나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이 사건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면서 다시 또 믿음의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걸음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며,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결정하고 걸어가야 할 길은 예수님의 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행하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